5장은 제1막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으로 심판의 전조입니다. 5장은 크게 7인을 뗄 자격은 누구인가, 그리고 7인을 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5장 일부로 7인을 뗄 자격은 누구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4장에서 하나님의 집무실을 본 후 제1막 하늘에서 벌어지는 식전 행사를 연이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등장인물로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대접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번 구절의 핵심은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 등장입니다. 4장의 무대 배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로 안팎으로 글이 써진 두루마리로 이는 에스겔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인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실제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7인으로 봉인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은 마지막 때 나타날 심판과 관련된 내용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번 구절의 핵심은 힘있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먼저 힘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 심판의 시작 장면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11장 1절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성도의 수를 측량할 때 나타나며 세 번째는 18장 21절에 7번째 대접을 쏟아 심판을 종결할 때 등장합니다. 이는 힘있는 천사가 심판 과정 가운데 결정적 장면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5장의 힘있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있는 천사는 심판과 관련된 직위가 매우 높은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마치 등장인물을 소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번 구절의 핵심은 사도 요한의 통곡입니다. 먼저 하늘 위, 땅 아래라는 표현은 우주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으로 우주를 넘어 그 어디에도 또는 세상 그 어디에도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디를 찾아봐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사도 요한은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당하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사도 요한조차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제자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만 하는 긴박함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7인을 떼어야만 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사방 천지를 찾아보아도 인을 뗄 자를 찾지 못하자 그 조급함과 안타까움에 통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번 구절의 핵심은
24장로 중 한 장로가 일어나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음을 알려주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개합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 또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겼으니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세상 어디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번 구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 나타나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제1막 무대 배경에서는 두루마리에 이어 두 번째 등장인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는 앞서 장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초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인을 뗄 자격을 취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를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개했는데 정작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신약 교회가 직접 경험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초림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두루마리를 취한 이후 재림 때는 심판자의 강력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소개가 끝나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7인을 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부로 7인을 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